14장. 온 공동체가 큰 소란을 일으키며 밤새도록 울부짖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쏟아냈다. 공동체 전체가 여기에 가세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면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쩌자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 하시는가? 우리 아내와 자식들이 노획물이 되겠구나.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편이 낫겠다. 당장 그렇게 하자. 곧이어 그들은 서로 말했다.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 이집트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은 비상회의로 모인 온 공동체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정탐을 다녀온 이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으며 그 자리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매우 아름답고 정말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이 말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배역하지 마십시오.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 공동체가 들고 일어나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다. 그때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회막 가운데 나타났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업신여기겠느냐? 언제까지 나를 신뢰하지 않을 작정이냐? 내가 저들 가운데 일으킨 모든 표적을 보고도 저렇게 하는구나.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내가 저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죽이겠다. 그러나 너는 저들보다 크고 강한 민족으로 만들겠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이집트 사람들이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을 보이시며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는데 이제 그리하시겠다니요. 이집트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알릴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께서 하나님이시고 이 백성 편이시며 이 백성 가운데 계시다는 말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백성이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두 눈으로 뵙는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구름이 이 백성 위에 머물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 전체를 단번에 죽이시면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일을 들은 민족들이 하나님은 저 백성을 약속한 땅으로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저들을 광야에서 무참히 죽여버렸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전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디 주의 능력을 더 크게 펼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 사랑이 심히 커서 죄악과 반역과 죄를 용서하되 죄를 그냥 덮어두지는 않는다. 부모가 지은 죄의 결과를 3, 4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미치게 한다. 이집트를 떠나던 날부터 이 백성을 줄곧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아낌없이 베푸셔서 이 백성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을 존중하여 내가 저들을 용서하겠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나의 영광과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행한 이적을 보았으면서도 끊임없이 나를 시험하며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들은 단 한 사람도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엄숙히 약속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계속해서 나를 멸시한 자들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다르다. 그는 마음이 저들과 달라서 전심으로 나를 따른다. 나는 그가 정탐한 땅에서 그를 들어가게 하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물려받게 할 것이다.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골짜기에 자리를 잡고 있으니 당장 진로를 바꿔 홍해에 이르는 길을 따라서 광야로 돌아가거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 악한 공동체가 언제까지 내게 불평을 늘어놓겠느냐. 이 불평 많은 이스라엘 자손의 투덜거리는 소리를 내가 들을 만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건대 이제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 너희는 주검이 되어 광야에 나뒹굴게 될 것이다. 인구조사 때 계수한 20살 이상의 사람들,
곧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 세대가 모두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무도 내가 굳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그 땅에 너희 집도 짓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노획물로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말한 너희의 자녀들만 내가 그 땅으로 데리고 가서 너희가 거부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주검이 되어 광야에서 썩어질 것이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세대가 다 주검이 되어 광야에 누울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너희가 지은 음란과 불성실의 죄를 짊어지고 살 것이다. 너희가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했으니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 죄값으로 형기를 채워야 한다. 이는 너희가 나를 노하게 하여 받는 기나긴 훈련이다. 나 하나님이 말했듯이 나는 악이 가득한 이 공동체, 나를 거슬러 한 통속이 되어버린 이 공동체 전체에 반드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최후를 맞을 것이다. 그들은 여기서 죽을 것이다. 모세가 정탐을 보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해 그릇된 소문을 유포시키며 온 공동체를 부추겨 모세에게 불평하게 했다. 그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그들은 그 땅에 대해 그릇된 소문을 퍼뜨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전염병으로 죽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살아남았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니 그들이 몹시 슬퍼했다. 그들은 이튿날 아침 일찍 산지로 올라가며 말했다. 다 왔다. 이제 우리가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치자. 우리가 죄를 지었으나 지금이라도 그 땅을 치자. 모세가 말했다. 여러분은 어쩌자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입니까? 이 일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을 치러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적에게 처참하게 패하고 말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을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이 일에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갔다. 무모하고 오만하게도 그들은 산지로 올라갔다. 그러나 언약궤와 모세는 진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산지에 사는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산에서 나와 그들을 쳐서 물리치고 호르마까지 그들을 밀어냈다. 50편 아삽의 시. 신들의 신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땅아 외치며 동쪽에를 맞이하시고 사라지는 서쪽에를 배웅하신다. 눈부신 시온에서 광염에 휩싸여 나타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등장하신다. 주저하지 않고 거침없이 오신다. 번쩍이는 불꽃을 앞세우고 오신다. 그분께서 하늘과 땅을 배심원으로 부르시고 자기 백성을 법정으로 데려오신다. 성경에 손을 얹고 나에게 충성을 맹세한 나의 성도들을 불러 모아라. 온 우주가 이 법정의 공평함을 증언한다. 하나님께서 이곳의 재판장이심을. 내 백성아 들리느냐?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재판에 붙인다.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 너희가 자주 바치는 번제를 나무라려는 게 아니다. 내 어찌 너희의 최우등 황소를 바라겠으며 너희 가축 가운데 더 많은 염소를 바라겠느냐. 숲속의 피조물이 다 내 것이며 모든 산의 들짐승도 다 내 것이다. 나는 맷새들의 이름을 모두 알고 날쌔게 움직이는 들쥐들도 내 친구다. 내가 배고프다 한들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온 우주와 거기 가득한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사슴고기를 즐기고 염소의 피를 마실 것 같으냐. 나를 위해 찬양잔치를 벌이고 지극히 높은 나 하나님에게 너희 서원잔치상을 내오너라. 그리고 공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구하여라.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고 너희는 나를 공경하리라. 그러고는 악인들을 불러내어 말씀하신다. 너희가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느냐. 어찌하여 내 율법을 인용하며 우리가 좋은 친구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느냐. 내가 찾아가면 너희는 문도 열어주지 않고 내 말을 쓰레기 취급한다. 너희는 도둑을 보면 동료로 삼고
가늠하는 자들을 만나면 친구 중에 친구로 여긴다. 너희 입은 오물을 흘려보내고 거짓말을 진지한 예술인 듯 지어낸다. 친형제의 뒤통수를 치고 어린 여동생을 갈취한다. 너희의 이 같은 짓거리를 말없이 참아주었더니 내가 너희와 한통 속인 줄로 여기는구나. 내가 이제 너희를 꾸짖으며 너희 악행을 훤히 보이는 곳에 드러내리라. 나를 농락하던 시간은 이제 끝났다. 내 판결이 코앞인데 너희를 도울 자 아무도 보이지 않는구나. 찬양하는 삶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 너희가 그 길에 발을 들여놓으면 내가 즉시 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3장.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빵과 물을 시작으로 모든 생필품이 동나게 하신다. 경찰과 치안, 재판관과 법정, 목사와 교사, 지휘관과 장군, 의사와 간호사, 심지어 수리공이나 잡기에 능한 자들까지 모두 사라지게 하신다.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철부지 꼬마들이 성읍을 맡도록 할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명령권자가 되게 하겠다. 사람들은 서로 목을 노리고 서로 등 뒤에 칼을 꽂을 것이다. 이웃과 이웃, 젊은이와 늙은이, 무지렁이와 명망가들이 서로 맞설 것이다. 한 사람이 자기 형제를 붙들고 말할 것이다. 너는 그래도 머리가 좀 되잖아. 뭔가 해봐. 이 진창에서 우리를 구해줘. 그러면 그가 말할 것이다. 무슨 소리? 나도 갈팡질팡하는데 내게 책임을 맡길 생각 마. 예루살렘이 다 쓰러져 가고 있다. 유다가 망하기 직전이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다 하나님과 어긋난다. 내 뺨을 후려치는 격이다. 썩을 대로 썩어 철면피가 된 그들. 타락한 소돔처럼 오히려 자신의 죄를 과시한다. 그들의 영혼에 오히려 화가 있으리라. 이제 그들은 스스로 뿌린 씨를 거둘 때다. 의인들에게 전하여라. 그들의 선한 삶은 보상받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재앙이 닥치리라. 그들이 행한 그대로 되돌려받을 것이다. 주먹만한 꼬마아이들에게 내 백성이 당한다. 우스꽝스러운 여자아이들이 내 백성을 괴롭힌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 지도자들은 지금 너를 막다른 골목으로 데려가고 있다. 가봐야 소용없는 길로 보내고 있다. 하나님께서 법정에 입장하신다. 자기 백성을 재판하러 자리에 앉으신다. 명령을 내리셔서 자기 백성의 지도자들을 끌어다가 피고석에 앉히신다. 너희가 이 나라를 결단냈다. 너희 집안에는 가난한 이들에게서 도적질한 것들로 꽉 차 있다. 내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이들의 얼굴을 흙바닥에 처박다니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시온의 여자들, 하의를 신고 우쭐거리며 다닌다. 싸구려 보석을 주렁주렁 걸친 채 머리카락 흩날리며 엉덩이를 흔들며 거리의 남자들에게 추파 던지며 돌아다닌다. 그 시온의 여자들을 주님은 모두 대머리로 만드실 작정이다. 경멸받는 대머리 여자들이 되게 하실 작정이다. 주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그들이 걸친 싸구려 놀이개들을 다 벗기실 날이 오고 있다. 대롱대롱 매달린 귀걸이, 발찌, 팔찌, 빗, 거울, 실크 스카프, 다이아몬드 브로치, 진주 목걸이, 손가락 반지, 발가락 반지, 최신 유행 모자, 외국 향수, 체음제, 가운, 망토, 그리고 세계 최고의 직물과 디자인이라는 것을 모두 벗기실 것이다. 허리는 향수 냄새가 아니라 이 여자들에게서 배추 썩는 냄새가 날 것이다. 멋지게 늘어진 가운이 아니라 누더기를 걸치게 될 것이다. 폼나는 머리가 아니라 꾀지지한 머리를 하게 될 것이다. 애교점 대신 상처 딱지와 흉터를 갖게 될 것이다. 너희 최고 전사들이 죽임당하고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쓰러질 것이다. 시온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사람들의 애곡 소리로 뒤덮일 것이다. 상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엎어진 도성, 슬픔에 눌려 무릎 꿇는 도성이 될 것이다. 4장. 그날에 여자 7이 남자 하나에게 때로 덮치면서 말할 것이다. 우리 몸은 우리가 알아서 돌보겠소. 우리 먹을 음식과 옷은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겠소. 다만 우리에게 아이를 갖게 해줘. 우리를 임신시켜줘.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가 있게 해줘. 그날에 하나님의 가지가 움터 나오리라. 싱싱하고 푸르게 움터 나오리라.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들이
자기 나라의 산물을 다시금 자랑거리로 삼고 그들이 다시 머리를 들게 되리라. 시온에 남겨진 자들, 예루살렘에 버림받고 거절당한 자들 모두가 거룩한 살아있고 소중한 이들이라 불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시온의 여인들을 목욕시켜 주시고 피로 물든 성읍에서 폭력과 잔인함을 씻어내시며 불폭풍 심판으로 깨끗하게 해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옛적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시온산과 거기 모인 모든 자들 앞에 밤낮 영광스럽게 임하실 것이다. 그 거대한 보호의 임재가 그들에게 불볕을 피할 그늘, 폭우를 피해 숨을 곳이 되어주리라. 11장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우리 조상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준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압니다. 믿음의 행위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드린 제물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으나 그 믿음은 여전히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에녹은 죽음을 완전히 건너뛰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기 전에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것을 믿을 만한 증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기꺼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메마른 땅 한복판에 배를 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 경고하셨을 때 지시받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의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믿음의 행위가 믿지 않는 악한 세계와 믿는 올바른 세계를 예리하게 구분지었습니다. 그 결과로 노아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아브라함은 장차 그의 본향이 될 미지의 땅으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응답했습니다. 떠나면서도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그는 자기에게 약속된 땅에서 살되 나그네처럼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이삭과 야곱도 같은 약속 아래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영원한 기초 위에 세워진 도성, 곧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세우신 도성의 눈을 고정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는 나이 들어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었음에도 아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분께서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약해져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던 한 사람의 몸에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난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된 것을 아직 손에 넣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약속된 것을 멀리서 바라보며 반겼고 자기들이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자신들이 참된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전에 살던 나라를 그리워했다면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보다 더 나은 나라, 곧 하늘나라를 갈망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자랑스러워하시며 왜 그들을 위해 한 도성을 마련해 두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이삭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그는 약속으로 받은 자신의 외아들을 얻을 때와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돌려드렸습니다. 이 일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후손들이 이삭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들은 뒤에 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은 사람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일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서 산채로 돌려받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로 이삭은 미래를 내다보며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야곱은 죽기 직전에 요셉의 아들들을 차례대로 축복하면서 자신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하고 지팡이의 의지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요셉은 죽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탈출을 예언하고 자기의 장례를 준비시켰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난 후 3달 동안 아이를 숨겼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준수한 것을 보고 왕의 법령에 용감히 맞섰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어 이집트 왕실의 특권층이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압제자들과 더불어 기회주의적이고 안락한 죄악된 삶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고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메시아 진영에서 겪는 고난을 이집트에서 누리는 부귀보다 훨씬 값지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그가 앞을 내다보며 장차 받을 상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행위로 그는 왕의 맹목적인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께 눈을 고정하고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그는 유월절을 지키고 집집마다 유월절 피를 뿌려 맏아들을 멸하는 이의 손이 그들에게 닿지 않게 했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이스라엘은 바짝 마른 땅을 걸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그렇게 하려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7일 동안 여리고 성벽을 돌자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여리고의 창녀 라합은 점탕 꿈들을 맞아들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게 닥칠 파멸을 면했습니다. 계속해서 더 열거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은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예언자들. 믿음의 행위로 그들은 나라를 무너뜨리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자와 불과 칼의 공격을 막아냈고 약점을 강점으로 바꿨으며 전쟁에서 이겨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여자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랑하는 이들을 맞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한 나머지 굴복하고 풀려나가는 것을 거부한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학대와 채찍질을 기꺼이 받았고 쇠사슬에 묶여 지하굴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돌에 맞고 톱으로 켜져 두동강이 나고 살해되어 싸늘한 시체가 된 이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짐승 가죽을 두르고 집도 친구도 권력도 없이 세상을 떠돈 이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혹독한 세상의 가장자리로 다니면서도 최선을 다해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본보기가 되기는 했지만 그들 가운데 약속받은 것을 손에 잡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의 믿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이는 믿음으로 산 그들의 삶도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